할렐루야. 우리의 작은 기도 하나가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지치지 마십시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아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을 정결하게 낯을 다가요.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염려하면 안 돼요. 염려라는 단어는 두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두 마음 갖지 말고 한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 가지를 매일같이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에게 기쁨, 하나님께 영광,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오고 구질구질한데도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구질구질함이 다 떠나가 버리고 시원한 일들이 확 눈앞에 쫙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한나가 기도 후에 엘리 제사장과 대화 중에 엘리 제사장이 막 책망을 받습니다. 그때 자신의 심정을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내 심정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서 축복하면서 한나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는 집에 딱 와가지고 바로 그 시간 이후부터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고 한 번도 그의 얼굴 빛이 변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냥 즐겁고 기쁘게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런 믿음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절 한 절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를 보면서 큰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래 기도한다는 얘기는요, 바리새인들 같이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남들이 막 보게 하려고.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오래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거예요.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는요, 그냥 전화를 하고 그냥 만나도요, 또 만나고 싶고 그래요. 요즘 주말 연속곡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청춘남녀가 막 이렇게 연애하는 모습을 보니까 금방 헤어지고 났는데 집에 들어갔고 또 금방 전화를 해갖고 막 너무너무 좋아서 하는 모습을 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분과 대화할 적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진지하게, 더 기쁘고 즐겁게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왔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집에 가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렇게 지냈는데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때도 있고 너무너무 즐겁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대화를 하는 그 믿음,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기도의 응답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그렇죠? 기도 응답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오래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은요, 응답을 받아야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면 힘이 빠져요. 그렇죠? 기도를 했는데도요, 아무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줘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응답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그것은 무슨 응답이냐면 더 기도하라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한나는 그래서 오래도록 기도했어요.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능력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제 더 이상 그거는 기도하기 안 해도 돼. 이제 그거는 기도 안 해도 돼. 이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아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또한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총회에서 하는 시험을 보러 갔는데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요, 정말 나보다도 더 간절히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목사님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기도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누군가는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 때문에 여러분 사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기 서 있는 목사가 되면 안 되고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새벽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를 하고 밤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잠잘 때 일어날 때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한나가 오래도록 기도를 하니까는요, 한 사람이 그를 바라보고 있어요. 누구냐면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이요, 기도하는 것을 주목하여 봤다 이렇게 해요. 주목했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집사님이 기도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 보고요, 구경꾼이라고 그래요. 남 기도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기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입은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안 들려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해야 되지만 마음 가운데에서도 기도해도 되고요, 입술을 닫고 마음으로 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그러나 여러분요, 한나가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번 주에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앞에 있는 의자에 받침대가 부서지도록 막 두들기며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 상한 마음을 갖다가 다 내려놓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돼요. 기도는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나야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요. 신앙생활은요, 내려놓는 거예요. 예, 내 걸 다 내려놓는 거야. 내 걸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 것이 나를 채워줘요. 하나님 것이 나를 다시 일으켜줘요. 할렐루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적에 나의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예, 눈꺼풀을 내려놓지 마시고 마음을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그렇죠. 눈꺼풀을 내려놓으면요 졸려가지고요 마음이요 딴 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 구경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옛날에 제가 청소년들 이렇게 사역할 때 보면은요, 수련회를 가면은 막 열심히 막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막 성령 충만 받아갖고 기도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처음 와가지고 저게 도대체 뭐하는가 해갖고 막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와서 얘기해요. 전도사님, 목사님, 저 왜 그러는 거예요? 저 왜 그러는 거예요? 막 구경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구경꾼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우리는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주인공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그랬어요. 속으로 말했어요. 지금 한나는 처음에는 막 부르짖어 막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지금은요 입만 움직이는 것 같고 속으로 말을 해요. 이건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말하면 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지금 막 교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통 여러분 그런 거 경험을 해보셨나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교통이 일어나면은요 눈에서는 눈물이 날 때가 있고요. 막 기뻐지고요. 막 손에서는요, 막 능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막 손을 막 얹어서 누구한테 그냥 얹어서 막 기도하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산기도 가고 기도를 막 한 3일 동안 하고 오면은요, 막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막 손을 얹어 막 기도하고 싶어요. 그때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제가 다 손을 얹어 기도해 줬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자기도 깨닫지 못했을 때 그때 내가 손을 얹어 다 기도해 줬어요. 그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앞으로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감동되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따라서 한번 성령에 감동되어 기도하자. 성령에 감동되어 기도하자. 할렐루야. 예, 처음부터 그렇게 또 성령에 감동돼서 기도한다고 눈꺼풀을 내리고서요 자면서 졸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졸면서 기도해도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졸면서라도 기도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졸면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응답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나 졸면서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안에서 성령과 교통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과 교통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요. 교통이 안 일어났으니까 잠이 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성령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조용한 대화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요즘 와가지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내려놓는 기도. 그동안에 내 열정으로 내가 열심으로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상당히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더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지 제가 더 늙어 보이는가 봐요. 제가 늙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오늘 물어봤네요.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냐? 물어봤더니 아니 그렇게 늙어 보이진 않고 그냥 그래요. 아 이게 젊게 좀 더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예, 여러분 젊게 산다는 거는요 얼굴과 내 나이가 늙은 것을 젊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젊어지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만은요, 엘리 제사장이 취한 줄로 생각했대요.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보면은요, 성령에 감동되어 기도하는 걸 보고서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렇죠. 술 취하지 말라. 그러나 성령에 취해서 기도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요, 성령에 감동돼서 성령과 함께 기도할 적에는요, 사람이 바라볼 적에는 참 웃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막 몸동작과 이런 것들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기도원에 가보니까 그분은 기도할 때 끝날 때까지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흔들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한테. 아니, 기도할 때 왜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막 기도하냐고 그랬더니 졸려서요 그러더라고요. 졸리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졸림이 사라진대. 하기야 그 말도 맞는 말인지 몰라요. 왜냐면은 그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아, 그래, 기도할 적에는 졸리면 찬양을 하자. 그래가지고 밤에 막 찬양을 하다가, 아, 정신이 버떡 들면은 하나님 막 그러면서 또 막 촤르면서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녁에 한 10시서부터 아침 새벽 4시까지 찬양을 하면 찬양 몇 곡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찬송가? 예. 저는 한번 해봤어요. 한 200장 이상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송가 200곡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은요, 목이 다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도 못 해야 되잖아요. 웬걸요? 와, 목소리가요, 완전히 부흥사 뺨쳐. 할렐루야, 막 이렇게 돼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밤새도록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했으니까 해야 돼, 이제. 아멘 하면 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근데 그것을 갖다가 엘리는요, 취한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늘 구경꾼은요, 예수님도 팔는 게 아니까요. 구경꾼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 저주까지 한다니까는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함께 동역하시고, 집에서도 함께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이웃과 함께 하시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4절로 15절을 보면은요, 이제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주주를 끊으라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 제사장이.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막 책망을 듣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요, 기도했다고 책망 듣는 거고 똑같아. 그죠? 기도할 때는요, 아무도 건들면 안 돼요. 그러죠? 제가 이제 이렇게 손님들 오시고 그러면은 교회에 딱 들어오시면 기도를 먼저 해요. 그럼 교회에서 들어오셔갖고 기도하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막 소리내고 이러면 안 돼요.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네,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어딜 가든지 집에 가든지 어디 방문을 하든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앉아서 먼저 기도할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제하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겁고 기쁜 얘기를 하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사업적인 문제로다가 방문했다 그러더라도 기도해야 돼요. 옛날에 제가 사업할 때요, 저는 방문을 하면은, 사업장에 방문하면 먼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일이 잘 풀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져요.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져서요, 대화가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요, 은혜 가운데 있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끝까지 해야 돼. 할렐루야. 제사장이 책망을 들어요. 이건요, 율법적인 책망이었어요. 율법적인 책망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 율법적인 책망이라고 그러냐? 이 엘리가 봤을 적에는요, 입만 이렇게 움직이지 말소리가 안 나오니까 저 술 취해서 저렇게 저 성전에 앉아서 저러고 있구만, 이렇게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사람들이 다 돼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제도 어떤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요, 목사님 위해서 저도 기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참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그분 만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분을 위해서 한 번 정도인가 기도했을 뿐인데 그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그 사람이 미워지질 않아요. 너무 이뻐요.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한번 보면서 얘기해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당신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서로서로 기도하면은요, 너무너무 이쁘게 보여요. 너무너무 모든 것들이 이쁘고요, 착하고 아름답게 보여요. 할렐루야. 근데 서로서로 기도를 안 해보세요. 하여튼 흠잡을 게 없는가 싶어갖고 막 그래요. 어휴, 저 옆에 내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저렇게 화장을 진하게 오고 한 거야? 막 이런 소리를 했었고 그래, 교회에서요. 아이고, 머리를 했다는 것이 저게 훅 가시는 게 뭐야, 저게.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요.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어떻게 했든지 이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적인 책망과 율법적인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영적인 사람으로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나가 얘기를 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요 앞에서 내 심정을 토로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엘리 제사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방해꾼이 왔을 때요, 그 방해꾼에 대해서 우리는 화를 낸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그 방해꾼은 나의 기도를 막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기도가 쉼없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누가 그런다고 할 것 같아요? 바로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요, 환경을 보지 마시고요, 환경을 제어하면서, 환경을 지배하면서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특히 영적인 것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며 이해시키며 협력하며 나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건 바로 신앙의 인격의 실수였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누구에게 이야기할 적에 한 번 참고 얘기하는 게 참 좋아요. 저도 사실 성격이 좀 급하다 보니까는요,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참고 그렇게 하는 거. 어제도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한 가지를 갖다가 1년 동안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얘기하고 싶은데 1년 동안을 참았대요. 1년 동안 참았더니요, 그 집사님이 자기가 알아서 하더래요. 참 대단해요. 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진짜 업어주고 싶어요. 난 1년 못 참아요. 한 6개월은 참을 수 있을란가? 아니에요. 한 10년도 참은 것도 있긴 있어요. 한 30년도 참은 것도 있고. 있지만은요, 그런 문제는 나는 못 참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1년 동안을 참았더라고요. 와, 좀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참고 인내하면서 권면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권면하지 말라고.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했다면 이렇게 마음 아픈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시길 축복합니다.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그래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막 따져들어 들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따지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겸손하게 그 사람 앞에 엎드렸다는 걸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어떤 문제가 나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손치더라도 겸손해질 때 원수마귀는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하게 말하시길 축복합니다. 겸손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교만한 것은 마귀한테 속한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가 지금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지금요 내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격분되는 게 많아서 그래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요 주의 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또한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옛날에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많았었어요. 예전에는요. 지금은 그런 권사님들이 보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목사님은 기도 왔는데 권사님들은 막 철야 기도하고요. 아침까지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부흥됐고 목사는 그냥 말씀 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과 신방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요. 그 권사님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제가 부유국자로 사역할 때도 보면은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한 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오직 목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막 목사님의 영성과 목사님의 모든 막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분들이 한 50명 있었어요. 그분들이요, 릴레이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할 사람은 아침에, 저녁에 할 사람은 저녁에, 낮에 할 사람은 낮에, 이러면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기도실을 비우질 않아요.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그 목사님, 제가 뭐 설교를 들어봤지만 그렇게 뭐 특별한 설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요, 막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아요. 그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면 마음에 막 평안이 온대. 할렐루야. 그런 막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요, 예, 나를 위해서 꼴을 먹이는, 예,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요. 할렐루야. 자, 이제 17절에 보니까는요,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엘리 제사장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그 말을 듣고서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나 보고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요, 완전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축복 기도는요,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주의 종의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요, 기쁨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능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물론 주의 종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볼 때도요, 제가 주의 종이라고 목사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저도 기도를 받고 싶거든요. 다른 분들한테. 그래서 저도 목사님들한테 기도해달라고 막 부탁을 해요. 그러면요, 평신도들한테 기도를 부탁했을 때보다도 그분이 더 열심히 기도를 해주겠지만 그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응답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요,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게 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목사님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목사님 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말로 하기는 뭐하면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이렇게 내놓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응답의 지름길이에요. 벌써 주의 종을 신뢰하고 주의 종이 기도하면 이렇게 될 거는 것을 신뢰하고 그에게 기도 제목을 벌써 딱 내놨다는 그때 바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주의 종의 축복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그의 권세와 능력으로 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할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걸 심판할지 모르겠지만 그 종을 통해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목사로서의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말씀을 막 전해갖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받게 했고 그 사람들이 응답 받게 했는데 나는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 책망받을 게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가장 두려워요. 그게 가장 두려워요. 여러분 서로서로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는 지금 6만여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6만여 교회 목사님들만 6만 명입니다. 그렇지요?
그 교회에 부교육자가 있죠. 기관 목사 있죠. 하면은요, 한 4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활동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 이름은 부를 수 없지만은요, 하나님이 택하고 세워주신 죄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들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했을 때 그거를 받지 않으시면, 죄종이 받지 않으면 그게 누구 거가 된다고요? 내 거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중보기도는 재밌는 거야. 아멘. 자, 18절 이제 마칩니다.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오늘 제목이죠. 먹고 마시고 하는데도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래요.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응답을 받고 보니까 이제는 두려운 것도 슬픈 것도 아픈 것도 영혼의 그 어떤 힘든 것까지도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요, 기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응답을 받았다는 확신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확신을 가지십시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두 마음 품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나를 모든 곳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모든 죄 가운데서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전화위복시켜 주실 것이다.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나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다. 나를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를 믿고 기도하시고 기쁨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기도 응답받은 사람은요, 얼굴뿐만 보면 알아요. 그렇죠?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얼굴이 환해진대요. 여러분 한번 얼굴 봐봐요. 성령 충만 받았는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막 누군가가 와갖고 막 눈꺼풀을 막 끌어내려. 그냥 눈꺼풀에서 누군가가 지금 체조하고 있어 지금. 그래갖고 그냥 눈꺼풀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안 돼 이 녀석. 그러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에이고 참 주여. 제가 별 설교를 다 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낳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것을 믿고 있었던 한나는요, 드디어 자기가 소원하며 기도했던 아들을 낳게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기는 태가 막혀서 자녀들을 낳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날 기도하고 주의 종의 축복의 기도를 받고 그는요,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고. 할렐루야. 우리는 안 될 거 하나님은 다 하셔요. 아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불러놓고 써놓고 기도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태신자라고 그래요. 태신자. 지금 잉태한다는 거죠. 태신자고, 그가 전도돼서 오면은 뭐예요? 새신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요, 태신자, 한 생명을 살리는 거겠죠. 그렇죠? 한 영혼을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나같이, 한나가 아이를 하나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듯이 여러분도 영적인 아이를 하나 낳게 해달라고요, 간절히 그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저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요. 저 사람을 진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태신자가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한나같이 한번 기도해봐요.